자, 우리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새청수는 사실 저는 역대급 새청수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가면서 내가 붙잡은 기도의 제목들 돌아오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번에만 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늘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다들 찬양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 다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차 떠나야 되는데 막 남아가지고 막 저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새청수 맛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엑기스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축제를 하고 이제 여러분 아세요? 찬양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또 찬양하네. 아씨. 그때 일어나서 나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1층에서 이동 1층에서 예배드리느라 찬양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목말라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이 찬양에 갈증이 나서 찬양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침 이제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서영이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첫 소절 딱 하는데 바로 그냥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그 감사와 감격이 막 올라와서 그만큼 찬양의 자리 엄청난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갈 사람들 가고 마지막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워십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남아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이제 이 하늘나라의 축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그 응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도평 RUTC에 가면은 뭔가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갔다 와서 찬양할 때 느꼈잖아요. 금요 찬양 기도회 할 때 꼭 김영길 목사님이 찬양해야지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최형길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김영길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풍채가 좀 작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새생명교회 이곳 문화센터 이곳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새청수 주제가 이거였어요.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의 영원한 준비다. 자, 이 메시지가 딱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 연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응답 속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깎아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최고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바로 현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되면 말씀 운동이 증인되면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영원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24시, 25시 영원으로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5분의 시간. 5분을 바꾸면 10분이 바뀌고 그 10분이 24가 되고 그게 25가 되고 그게 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제 제로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카를 이야기할 때 0km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 시간. 그게 짧을수록 이제 좋은 스포츠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페라리나 이런 거는 뭐 2초, 3초 걸린다고 하죠. 빵 시작해서 가면은 그냥 제로 100km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로백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거. 100km로 지금 달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5분. 5분만 승리합시다. 하루 5분. 5분만 승리하면 여러분 그 5분이 영원이 됩니다. 우리 올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이라는 말씀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 5분의 응답 누리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졸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 앞자리 여기 요거 히터 좀 꺼주세요. 제가 좌우는 끄고 나왔는데 좀 이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니까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네, 히터 끄고 우리가 외부의 요인 때문에 졸립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모델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항상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소년 다윗 양치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 거인 골리앗이 나와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 군대가 저 거인 3m짜리 거인 저 용사 골리앗이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희들 니네들 다 나랑 상대한데 뭐 덤벼봐 막 이러고 있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갔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바뀌냐면 되게 없어 보여요. 되게 초라해. 아니 이 사람은 보면은 지금 당장 돈이 별로 없어도 막 지금 부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되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얘는 왜 이렇게 늘 짜치지?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막 돈을 막 펑펑 써도 얘는 왜 이렇게 없어 보일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가서 굽실굽실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사실은 저에게 비밀 명령을 보내셔서 왔는데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데 혹시 먹을 거가 좀 없을까요? 혹시 칼이라도 좀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칼이 필요했습니까? 저 조약돌 5개였으면 충분했어요. 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칼이 필요 없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가서 혹시 칼이 좀 있겠습니까? 네가 그 싸워서 무너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너무 비참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꺼내게 하시고 그것을 또 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시간표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은 자 22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세상의 능력과 힘을 떠났어요. 그때 다윗에게 이 영적인 회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냐? 그 전에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럴 수 있어요. 왜? 다윗이 그동안 세운 업적이 있거든. 다윗이 가가지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냥 블레셋 골리앗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 천인장으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고 적성에 맞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항상 그런 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부족한데도 교회에서 되게 저를 많이 세워줬어요. 우리 그때 이제 같이 있던 형 누나들이 같은 부서에 있던 우리 이제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제가 좋아하니까 재밌어 하니까 저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난 내가 잘나서 쓰는 줄 알았어. 내가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내가 춤도 못 추는데. 그런데 그 각본을 쓰는 그 교회 누나가 그러는 거야. 재민아, 너를 떠올리면서 이 각본을 썼어. 그럴 때 내가 되게 뽕이 차가지고 내가 그 정도인가?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 게임하고 교회에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3,000명, 4,000명이 오는 그 레크레이션과 그 진행과 사회와 양쪽에 중국어 통역, 영어 통역 딱 데리고 막 저 앞에 사람들이 빽빽해요. 몇천 명씩 앉아 있어. 거기서 막 이렇게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걸 자꾸 쓰기 시작해요. 내 경험과 내가 했던 거, 내 방법, 나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항상 감사했는데 지쳐. 그래서 3개월 동안 행사를 준비를 해요. 이제 몇천 명이 오고 몇만 명이 오는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다 끝내. 그럼 한 6개월 교회 안 나와.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고 내 힘을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인본주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는 막 인기 있고 누구는 인기 없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이 사람이랑 너무 같이 친구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인싸라고도 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나와 정말 같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과연 내 곁에 있느냐. 내가 인기 많은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예뻐서 얘는 너무 예뻐가지고 난 얘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혹은 돈이 많아서 얘는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돈으로 항상 이렇게 막 잘 쏴. 그래가지고 얘랑 같이 있으면 맨날 떡볶이도 얻어먹고 같이 이제 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 그런데 과연 그 예쁜 외모가 사라지고 돈이 사라졌을 때 그 옆에 있는 그들이 나에게 남아있을 것인가?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인기를 얻고 같이 하는 수많은 친구들을 얻었을 때 그 방법이 먹히지 않게 되었을 때 과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을 것인가?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 후에 원래의 것을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나의 신분, 그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아둘람 굴에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냐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 이 텅 빈 무언가를 채워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전도하고 싶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죠. 어제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을 했어요. 전도 훈련을 하는데 물론 스케이트도 재밌게 탔죠. 제가 이제 가서 옆에 가서 또 꼰대같이 이제 이렇게 타는 거야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또 이렇게 듣고 잘 따라오는 친구 있어요. 진짜 그냥 딱 원포인트 레슨. 야 이렇게 하면 돼. 바로 듣고 바로 잘 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들어. 그냥 계속 이래 타. 막 막 넘어지려고 휘청휘청하면서 막 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거랑 상관없이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 올라온 거 봤죠? 거기서 그 와중에도 그 속에서도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참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요. 이것을 우리는 인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력 중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중에 이 인력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불신자도 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다 상관없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왔을 때 그에게 참 복음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전도 훈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장소, 좋은 곳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여러분이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행복한 일이에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가서 친구야 안녕 인사했는데 쌩 까고 가요. 괜찮습니다. 한 명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거 5손가락이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한 명한테도 못 써먹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서밋 자세라고 합니다. 서밋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밋에 그릇을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렘넌트 이 시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큰 그릇을 가지기는 힘들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교회 나와서 나 혼자 저거 하게 해도 벅차.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다고 이 사람을 내가 그릇에 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그릇을 넓혀가지고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도, 내가 조금 어려운 친구도 같이 가서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함께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영적인 그릇으로 우리가 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봐왔고요. 진짜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면 품어집니다. 사랑해집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거든요. 요나단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멋진 그림을 보여줬어요.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의견을 내가 거역하면서까지 저 다윗을 마음에 품고 다윗을 결국에는 왕위로 서기까지 진짜 최고의 서포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품으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나의 사람. 나에게 속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원래 다윗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왕이죠.
우리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아기사 왕을 찾아갔을 때 저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저 땅의 왕 아닙니까? 원래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여겼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미치광이가 돼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살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다윗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여러분 찾아다닐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만 전하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청소 왜 갔습니까? 재밌어서 놀러 갔습니까?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멋진 자세와 그릇을 가져서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중고등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